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면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또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지내는 우리 영평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핍함이 심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모순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궁핍함이 심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풍요나 번영이나 안정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게 되었고 그 궁핍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도착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궁핍함이 심하게 되어서 탄식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들도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든든하고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표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탄식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내 입에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기쁨과 행복도 잊고 살 때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궁핍하게 되었고 점점 그 궁핍함이 심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입니다. 미디안이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우세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는 웅덩이를 산에 파거나 또 굴이나 산성을 산에 만들어 피한 것입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나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미디안 족속,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은 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파종한 후에 싹이 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지고 살기 시작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먹을 것,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조금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가서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성경은 메뚜기 떼같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피해가 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그 궁핍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7년이나 말없이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렇게 궁핍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영적인 이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궁핍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 사람의 학대하는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산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변 족속들에게 학대당하고 있을 때에 건져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7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짓된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궁핍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조건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또 건강이, 또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전쟁이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또 요즘에는 전염병이나 홍수 같은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이유가 있음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없는 삶이 우리를 궁핍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게으름이 내 인생의 궁핍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들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삶이 바로 궁핍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궁핍한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피하려고 숨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되는 궁핍함은 더욱더 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궁핍하게 되고 그 궁핍함이 심하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이유가 없는지 우리 생활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궁핍함의 이유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입니다. 구드라가 낳은 여러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의 후손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이 근동 지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활했던 유목 생활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이 미디안 족속이 더 미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약탈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약한 미디안 족속이지만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 사울이 찾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고래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름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 이하를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인생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힘들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너무 힘들고 궁핍함이 심하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 나간 아들을 오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토록 오랫도록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곧 용납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응답하실 때에 즉시 미디안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하게 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미디안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인 이유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궁핍함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고난 때문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으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이렇게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궁핍함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핍함이 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인생 가운데 궁핍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들은 그 궁핍함의 이유를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궁핍함은 물질적인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궁핍함이 심한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지 않고 영적인 이유가 있음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